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죠.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시를 성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그 감람산에 이제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저들과 약간 거리를 두고 돌을 던지면 저만큼쯤 떨어지겠죠. 그 거리에 가셔서 이제 혼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의 쓴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다시 와 보니까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산은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에 있습니다. 성전산이라고도 하고 모리아 산이라고도 합니다. 그 산 가장 꼭대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 쪽 남쪽으로 예루살렘 시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아래 시온산이 있어서 그 시온산에 다윗 성이 있습니다. 모리아산과 시온산, 그리고 그 옆으로 계곡이 흐릅니다. 계곡을 지나가면 바로 그 앞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이죠. 감람산이 모리아산보다 높습니다. 감람산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시내가 이렇게 다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시내를 바라보시고 우신 적도 있으시죠. 안타까워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마지막 보내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전과 그 시내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해가 질 때쯤 되면 그 모리아산을 내려오셔서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에 가서서 쉬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올라가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마지막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내려오시다가 그때에 이 모리아산과 감람산 중간에 있는 그 계곡에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정원입니다. 동산이 아니고 그것은 정원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대목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성경은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청계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그렇게 등산하시는 것이 습관이라서 나는 해만 지면 등산해야 돼, 그리고 밤에 산을 오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감람산에 오르고 산을 등산하는 것이 습관이 아니라 밤중에 주님의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하는 것이었다. 이 중에서 나의 습관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평생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내 버릇이 있는데 그 버릇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습관도 있을 거고 나쁜 습관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밥 먹을 때 꼭 국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이런 것도 습관이죠. 나는 누구랑 걸어갈 때 나는 꼭 왼편에 서서 걸어가는 게 편해.
근데 그런 습관들은 우리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습관이죠. 그 습관은 남한테 자랑할 수도 없는 습관이고요. 그냥 내가 그렇다는 것을 얘기해 줄 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식사하실 때 꼭 반주, 약주 이런 것으로 또 술 드시는 분도 계시죠. 습관이죠.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나의 삶의 태도이기 전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만들었다는 사실이고, 둘째는 그 습관이 다시 나를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냥 마음에 좋은 대로 또는 내 육신이 편한 대로 그것을 습관을 만들어 갔습니다. 낮잠 자는 거 만들어 갈 수 있는 습관이죠. 설교 시간만 되면 늘 조는 거. 하지만 그것이 이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정해지면 습관이 되면 이젠 그 습관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잠이 나를 지배하고, 그죠? 술과 담배가 나를 지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흔든단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습관, 지금 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온 거, 내게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생의 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축적되고 온 것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 유학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독일 학문이 어려워, 또는 독일어가 어려워, 여러 가지로 비본질적인 이유를 많이 댑니다. 하지만 독일 유학이 제일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공부하는 습관에 배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습관에 매여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습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놀다가 뭔가 이제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등록금도 비싸니까 독일에 보니까 등록금도 안 받고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뭔가 하면 한국에서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 왔지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 독일어가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고 독일 사람들이 못돼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버릇을 들여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하려면 인내하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훈련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훈련을 하고 계속해서 읽는 훈련을 하고 그래야 그것이 내게 좀 습관이 배이고 그것이 좀 이제 마음에 들고 그것이 좋아져야 10년 가까이 되는 독일 유학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에 내가 아직 독일 온 지 정말 몇 년 됐는데 아직 이 엉덩이가 너무나 가벼워서 펄짝펄짝 일어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면 다른 직종으로 빨리 다른 직업을 빨리 구하시는 것이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렵게 하지 마세요. 요즘은 비자도 잘 나옵니다. 요즘은 비자도 잘 나와요. 인상들이 다 굳어졌네. 공부하는 얘기 나오니까 인상들이 다 굳어져요. 살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살 길을. 독일어가 왜 안 되는지 말해줄까요?
한글을 읽는 버릇을 안 했기 때문에 독일어가 어려운 거예요. 한글 신문을 내가 읽어보지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뭐 그냥 덮어버리고 말았어. 그러니까 독일어로 그 글을 볼 수가 없죠. 내가 한글을 모르는데, 한글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독일 보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많은 글들을 읽어보고 글을 읽는 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다른 사람들의 글을 통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전달되는 것을 내가 그 방식과 그 길을 깨달아야 내가 남의 글을, 독일어를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습관이 안 돼 있으니까 독일 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매번 이 얘기를 해줘도 처음 듣는 것 같죠? 그죠?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같이 아침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사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굳이 우리를 독일로 보내셨다면 나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든가 아니면 정말로 독일 유학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던가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공부 하기 이거 우상입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것은 아주 엄청난 우상입니다. 우리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미칠 때에 세상 풍속에 쩌들어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사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그 족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을 한번 주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겨우 얻어먹다시피 하시고 생활하시고 언덕을 터들터들 내려가십니다. 계곡을 지나가서 또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좀 쉬자. 또 내려가서 해가 뜨면 또 내려가서 올라갔다 또 예루살렘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겨우 누가 주면 얻어먹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삶을 사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그 예수의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배부른 사람들이 보기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보기엔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세상 풍속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권력자와 지식인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보기에 어떠한 인생이라고 말했을까요? 찌질이. 딱 그 표현이야. 찌질이 저거. 그런데 그렇게 언덕을 오르시고 내려가시는 것이 사람들 눈에는 참으로 초라한 일처럼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귀하고 값진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공생애를 사시는 그 33년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고 떠들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만 띄고 예배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는 예배 드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죠. 그리고 공부 마치면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집에 들어가서 자고요. 남들이 보면 뭐 하나 싶을 겁니다. 기숙사, 교회, 학교, 교회, 기숙사, 교회, 학교, 교회, 기숙사. 다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은 자기 방과 학교겠죠. 자기 방에서 푹 자고 밥 먹고 힘을 얻어서 학교 가서 무엇인가 배우고 또한 자랑하고 보여주고 또 집에 와서 피곤하면 자고 남들은 그런 삶을 살지 모릅니다. 기숙사에서 힘을 얻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하는 것이 삶의 패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곳 바이마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보시기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배 보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또 예배 보고 집에 가서 쉬고 다시 또한 힘을 얻기 위해서 예배 보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우리는 예배로 시작하는, 교회로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을 받고 예배하며 힘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남들이 보는 눈과는 다른 눈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남들 하는 대로 하면 세상이 집에 가서 편하게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갑니다. 학교 가서 공부 잘하려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는 눈대로 내가 사는 것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잘 쉬기 위해서, 집에서 공부 잘하고 잘 먹고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과 학교와 내가 들리는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고 제자가 되기 원한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러한 삶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인생을 사시는 분이, 그분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계시면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기 살기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뜻을 이루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 없다?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 이 쓴 잔이 제발 내게서 비껴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 수모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줄 수 있도록 시험하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예요. 무슨 병낫게 하고 자랑하려고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남들 보기에 안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하여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가 습관이 되신 이유는 무엇이냐?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잡혀 있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를 자기의 습관으로 삼으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지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결심으로 기도하셨죠. 습관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뜻을 알아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왜 기도하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가 예수님의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심으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지겨워서, 기도가 못 믿어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저도 참 기도하기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꿈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남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필요가 없고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물어보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살고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근본이 다르니까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공부 열심히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는 애들은 공부하는 것을 버릇 삼아요. 그게 목적이니까. 하지만 목적이 거기에 없으면 공부로 버릇 삼지 않아요. 딴 것으로 버릇 삼지. 오락하는 거나 낮잠 자는 것으로 버릇 삼지. 목적이 다르니까 습관이 다른 거예요. 인생을 사는 목적이 다르니까 습관이 다른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싶고 그래서 그 뜻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나름대로 뭔가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습관을 들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이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참 부럽습니다. 모태신앙은 무엇든지 다 자동으로 돼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중고등학교 때 목사님이 되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은 새벽 예배가 그냥 자동입니다. 근데 저는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참 생각했어요. 이 새벽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가? 뭐 납득이 돼야 내가 드릴 거 아니에요. 관습이라고 억지로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9년 좀 하고 나니까 이제 좀 몸에 배었어요. 여러분, 바이마에서 새벽 예배 안 드리려면 안 드릴 수 있어요. 굳이 그런 할테슈텔레 같은 그런 예배 장소 안 구해도 돼요. 우린 유학생 교회니까 재정이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초창기에는 할테슈텔레가 없어서 저희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안 드려도 돼요. 사택을 왜 새벽부터 개방해요? 안 돼도 되죠. 하지만
마음 먹었어요. 제가 예배를 드려야겠다. 저는 다른 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제가 무슨 한국 교회에서 부흥의 프로그램을 배웠습니까? 예? 무슨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제가 무슨 사사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 저는 할 줄 아는 게 예배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뭘로 주님을 섬깁니까? 제가 마음에 결단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군요.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제가 결단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다른 핑계들을 막 갖다 대면서 새벽 예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라고 말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못 치죠. 근데 그때 그 작은 결단이 지금 새벽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 예배까지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죠. 그것이 조그만 작은 결단이 뭐가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 축은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저녁 예배.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막 토요일 날 만나면 안 된다, 어쩐다, 막 연락도 하지 마라,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냥 매일 하는 일이니까 그냥 매일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얘기를 좀 쉽게 하죠. 아침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 때는 좀 그냥 비약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근데 주일 예배는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돼. 그거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의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습관이 됐고 그 습관이 오늘날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약 우리의 꿈이, 내 인생의 목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면, 그분이 나의 왕이라면, 그 입술의 고백이 가증된 거짓이 아니라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해도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마음먹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아니, 늦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청난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엄마의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 저는 어머니 기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 열심히 기도하세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계획과 꿈을 가지고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결단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아주 작은 것으로 결단해야 나중에 그 결단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단의 연속이에요. 결단하지 않으면 죽어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독일어 문장을 패러그래프를 하나씩 외우겠다. 성경 구절 하나씩 외우겠다. 뭔가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겠죠. 남 잘하는 거 아주 비판하는 거. 아니면 남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내가 좌절하는 거, 스스로 자기 비하하는 거. 이런 게 습관이 되겠죠. 내가 안 됐으면 원인을 남들에게 찾는 거, 그게 습관이 되겠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습관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참된 버릇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피가 떨어지듯이 코피가 나듯이 그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땀방울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서 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나?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기도하는 것이 단순한 어떤 표면적인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과 이야기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는 언제 이야기했어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이렇게 막 일었을 때 하나님과 이야기했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카를 좀 봐주세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마세요. 의인이 몇 명이에요? 막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아버지 하나님과 그렇게 대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내 면전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가 있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저 멀리 있는 이름도 알지 못하는 국군 장병에게 편지 보내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임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볼 때에 그는 항상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그 앞에서 내 입술을 여는데 이것은 내가 무슨 높은 사람 앞 밑에서 겸손하게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놓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다 꺼내놓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기도가 단순히 주기도문 외우듯이 무엇인가를 외우고 명문장을 만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냥 우리 자신을 다 드러내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기도에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구하라 했는데 그것은 왜 구하고 싶지 않을까요?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반대로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침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에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접 기도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 가지로 따지지만 그거 다 따져야 소용없는 것이에요. 중심은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절차들을 다 완수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눈 마주치기를 싫어한다면 내가 뭔가 주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우리를 마주 보시려고 하십니다. 눈동자를 맞추시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항상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나가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눈동자를 마주치는 시간입니다. 왜 그것을 피해야 합니까? 왜 그 일이 그렇게 싫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섬긴다고 해서 섬겨지시는 분이 아니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임을 받는 자가 자기의 뜻과 자기의 방식에 합당하게 섬겨져야 섬김을 받는 것이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해놓고서 당신 내가 섬겼으니까 이젠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가 징표입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요. 기도하기가 싫다면 그 마음이 아직 내게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사는가, 기도를 하는 자인가, 기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인가.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봐, 괜찮아, 기도하지 말고 말씀 봐. 그렇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말씀 가지고 교만해지죠. 말씀 가지고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말씀 가지고 판단하게 되죠. 기도하지 말고 찬양해. 괜찮아, 찬양해. 감정을 막 쏟아놓습니다. 감정을 막 풀어제끼죠. 그럼 노래방 가야죠. 만약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노래방 가야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래방을 가야 됩니다. 나를 높게 만들고 돈으로 해결할 마음 생기게 하죠. 기도하는 대신에 헌금해. 네가 헌금 그렇게 했으면 됐지 굳이 기도까지 할 필요 없어. 너 잘하고 있잖아.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압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루에 30분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열심을 내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 허망한 거예요. 교회 일에 10시간, 20시간 풀타임으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찬양하라고 하세요. 그럼 그때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을 묻어놓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마귀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결단하시고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상한 주문 자꾸 외우지 말고요. 주님 대면하시고 말씀 드리세요.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기도해도요, 우리 100명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얼굴 마주하시고 다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막혀서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기도에 막혀서 마지막 열매를 못 따는 그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기도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기도해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하지 못했을 때 내가 오늘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저녁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내가 점심에 어떻게 기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도하는 시간마다 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다른 지역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창피한 일이에요.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났어요. 본인들도 창피하죠. 또 그 가운데 뭐 매번 나오나? 다 안 나오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바이마에서 왔다 그러면 기도하는 교회에서 왔네, 이런. 창피해요. 왠지 모르게 바이마 교회에 부어진 은혜는 나는 못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 감당할 때 다른 길이 또 열려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려워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니 내가 주님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나를 붙잡아 주세요. 잡생각들 참 많이 들어오는데 주님, 내가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다가 땀 흘리는 이유는 이거죠.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같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서 무엇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계획을 알고 계시는 분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완성시키고 나의 자아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어느 사람일까요? 부지런하고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은 어느 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내가 당신께 그렇게 열심히는 못했어도 내가 이런 걸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요, 침몰하는 세월호 앞에서 해양경찰이 우리 이런 거 했습니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할 그럴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기도가 생명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정말로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정말 나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의 피값을 아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 증거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그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싸움입니다. 기도는 결단입니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세상에 방해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건 통성으로 기도하건 묵상 기도하건 혀를 깨물고 기도하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십시오. 원망도 좋습니다. 분냄도 좋습니다. 당짓는 마음도 좋습니다. 욕심도 좋습니다. 교만한 마음도 다 좋습니다. 다 주님께 드리기 시작하세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감춘다고 감출 수 있습니까? 다 드러내세요.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드러내세요.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점잖은 말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문제 다 해결해 놓고서 그 다음에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자 앞에서 아우성 치는 것이 기도예요. 나를 만드신 분 앞에서 아우성 치는 것이 기도예요. 이 어둠 속에 사는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우성 치는 게 기도입니다. 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나를 좀 돌봐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뢰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처음에, 사단 마귀가 하던 일이 처음에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는 말씀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는 하나님과 같은 호흡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는 오직 기도함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꼭 믿어지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건 해결되지 않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능히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자녀들이 평강을 누립니다. 어머니의 기도로서 자식들이 더욱더 큰 평강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어머니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자식에게 그거 주고 싶지 않습니까? 내 자식에게 돈 벌어주면 뭐합니까? 그것이 그 돈이 지킵니까? 내 자식에게 큰 집을 지어주면 뭐합니까? 그 집이 그 인생을 지켜줍니까? 좋은 직업을 마련해주면 뭐합니까? 그 직업이 그의 인생을 지켜줍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 아버지를 믿는 자와 아버지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저를 파송한 교회가 연세중앙교회입니다. 거기는 선교 헌금을 주지 않습니다. 거기는 대신 24시간 기도해 줍니다. 지금도 저를 위해서 24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제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가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짓을 하거나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할 때에 그 기도가 저를 깨웁니다. 지금 이 시간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주의 말씀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에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책임을 주님께서 지십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뒤집어 써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져주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가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자의 편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자아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될 건가? 이것만 결단되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결단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나? 내가 공부를 망해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내가 졸업장이 없어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내가 직장이 없어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내가 돈을 벌지 못하러 주님이 책임져 주시나?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러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의 길을 주님께서 택한 자의 길을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워낙 각자가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주 먼 훗날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성숙되면 그 다음에 기도해도 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유 주일 예배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썩은 물을 마시는 사람에게 계속 마시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 마시세요. 내려놔야 합니다.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썩은 물 그만 먹고 생수 마시라고. 기도하기로 결단하면 여기서 설교를 끝내고 기도하기로 결단이 안 되면 설교를 결단할 때까지 해야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설교 시간 30분 채우는 게 중요합니까? 주일 예배 나왔다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런 버릇은 이미 예전에 갖고 있잖아요. 그런 버릇을 위로해 주실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나오시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오는데 얼마나 고생하셨나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느냐 문제입니다. 이것은 대충 확률에 맡길 문제가 아니에요. 대충 어떻게 되겠지라고 맡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결단해야 됩니다. 바이마와 교회만 딱 떠나가면 딴 교회 가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만 제가 좀 참고 있고 딴 동네 가서 한국 돌아가서 내가 그냥 늘 하던 대로 신앙생활 할게요.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보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다른 목적과 뜻이 계십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정말로 복음을 지키고 정말로 믿음 있는 자로서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바이마에 보내주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 인생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가 같다면, 그리고 같아야 한다면 오늘 나는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주님의 길이요, 내 뜻은 내 뜻이요, 하나님과 내가 별로 상관이 없다면 굳이 새로운 습관을 갖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 오늘 굳이 결단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해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시는 대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리라면, 그곳에 영생이 있다면, 그곳에 귀한 상급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를 내 인생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인쳐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기도를 하기를 원해본 적 없습니다. 누가 시킬 때 겨우 기도했습니다. 아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응답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 이 시간 주님 결단합니다. 내가 두 손을 모을 때마다, 주님 내가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주님 내가 마음을 열 때마다, 주님 내가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대면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눈길을 내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께 도와놓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믿기에 나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믿기에 나는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영혼들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데, 확증받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님,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까지 이젠 굳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더러운 습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죄를 파는 강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전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복된 방식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진리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어야 30년 50년 지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허다한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더러운 것이 내게 임박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복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의 방식부터 삶의 태도까지 온전히 주님 형상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시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다 만져주시고 주님 정말로 기도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름만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앞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으니 주님 인쳐주시고 우리의 결단이 지속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단마귀 틈타고 괴롭힐 때에 주의 이름 물리시게 도와주시고, 설령 우리가 걸려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리로, 기도의 골방으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항상 주님 달려갈 때마다 늘 두 팔로 맞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영생을 예비하시고 하늘의 그 귀한 처소를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옵시고 주의 보혈의 공로 가운데 충만하여, 성령님 충만하여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잃기 쉬운 세상입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끝까지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